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된 모습으로 소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모습이나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오늘 제자들을 귀를 열어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 문 입구에 이사 올 때부터 가시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해마다 한 요즘 4, 5월 달이 되면은 그 나무가 이렇게 안쪽으로 자라지 않고 이렇게 바깥으로 자라. 그래서 이제 차를 타러 그렇게 가면 자꾸 이게 찔러요, 나를 찔러.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그래서 그저께 저녁 때 우리 김정성 집사님 사다 놓은 이만한 가위 가지고 가서 내가 다 잘라. 그리고 아침마다 그 눕혀져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잘랐을 때는 이만큼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그냥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다가오지 아니하셨다면 저는 아마 이 길을 포기했을 겁니다. 100번도 1000번도 더 많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는 매 주일마다 이 앞에 서면은 제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정말 예수님 믿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두렵습니다. 말씀 전하는 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나를 부르셨고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건가? 항상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제가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예수님, 너무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는 고난주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여러분, 제가 40년 목회하고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계속 들려오는 마음의 음성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질문을 던질 때 느껴지는 것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저보다 더 높게 믿으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살아 생전에 자신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참고했던 것이 돌아가신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의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그런 곳에서 제가 조금 참고를 좀 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좀 더 폭넓게 성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선진들의 몇몇 사람만 예수에 대한 상징성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더 넓게 믿음의 선진들을 예수님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일까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선포한 책이 없습니다. 이야기한 책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승리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좀 여러 사람을 제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더 참되고 더 나은 아담이시라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동산, 이번엔 그분의 동산은 이 시대에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이 죄로 물든 이 세상, 자기의 동산에서, 자기가 오신 삶의 동산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동산이죠. 예수님의 동산은 죄로 물든 동산입니다. 그 더러운 동산에서 그분은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죄로 물든 동산을, 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더 참되고 더 나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 형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죠? 당했죠. 억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가 의로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참되고 더 나은 아브라함이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정말 익숙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버리고 그 삶을 떠나서 광야로 내침을 받았어.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보다 더 참되고 더 나은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독자라고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제물로 드렸으니 내가 그를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에까지 올라갑니다. 총리 대신. 그러나 요셉은 그 왕자권에서, 그 최고의 위치의 자리에서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먹인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구원해줬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다는 말로 그 형제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모세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서 새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선포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반석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죄를 지고 하나님께 원망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를 친히 맞으시면서까지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신 예수.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반석이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진노에 당하면은 뉘우치고 깨우치기보다는 뒤로 물러서서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친히 맞으셨고 그리고 아낌없이 생수를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는 참되고 더 나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과 미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승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승리할 수 있는 권자를 주셨고 십자가로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참되고 더 나은 에스더였습니다. 좋은 왕궁에서 살면서 자기의 백성들이 죽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왕께 나아갔던 에스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음의 현장까지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신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유월절이십니다. 과거에 우리 연약하고 죄악된 세상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런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고 참된 빛이시고 참된 재물이시고 참된 성전이시고 참된 생명이시고 여러분 참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영생을 위한 책입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말만 들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들려줄 수 없어요. 좋은 말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참되고 더 좋은 요셉이셨습니다. 왕자에서 자기들을 배신한 형제를 용서하신 그 구원의 용서가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6절로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자기한테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고 떡과 고기를 드시고 그리고 나서 44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한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다 나에 관한 말씀이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도 스스로 하십니다. 스스로. 45절 이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 그거 나에 관한 거다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아픔, 죽음, 그리고 3일 후의 부활.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키워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고 있는 그 고난과 죽음은 너와 나의 삶이 같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나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1절부터 10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라고. 그죠? 누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를 긍정한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침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분은 반역죄를 진 적이 없는데, 저분은 신성모독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람들 오해를 받습니까? 그죠? 우리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람이 나를 오해하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왈가불가 할 것도 없어요.
이유는 예수님도 이렇게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환호를 받고 칭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도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한순간.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평생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를 대적하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뒤를 따라하면서 이걸 할 길까 저걸 할 길까.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소망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 왜 그들에게는 가시가 될까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시가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내 스스로가 내게 가시가 된다고.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멸시와 고난을 때문에 그는 뭘 하냐면 인간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왜 아픈지, 제가 왜 고생을 하는지, 제가 왜 고난 속에 있는지, 왜 제가 저렇게 허덕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아버지, 제 마음을 아시죠? 사람의 멸시는 금방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멸시 아니하시면 굿.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죄송하지만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쁨을 얻던 그들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분을 리스펙, 존경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저도 살고. 근데 성경은 뭐라 표현해요? 그들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셨다. 아버지조차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그에게 모든 짐을 다 지게 하셨어. 그러니 그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그 믿음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 무너뜨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믿음의 무게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좀 견디세요. 끝까지 견뎌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가. 아버지도 그의 아들 독생자에게 그거를 지우셨어요.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 속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고 왜 거기서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실까? 참 이해가 안 돼. 저는 가끔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둘째가 가끔 그런 말 했어요. 아빠,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야. 그러면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생깁니다. 아빠가 가르쳐주는 것은 고난 안 겪고 이룰 수 있는 길인데 왜 그 길을 안 가고 꼭 고난 당한 후에 그 길을 가려고 할까? 이게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아.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그 길로 가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었어요. 기쁨.
예수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고 그 많은 죄인들 속에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의 무게를 왜 이렇게 무겁냐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못난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못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열어주셨죠. 그 영생을 열어주셨다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의 작은 감정들과 말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여러분 없어요. 그런 여러분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 그게 무겁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부족했고 이해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와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온 민족에게 여러분 전파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전파돼요. 회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회개하지 않아. 왜? 변명하기 바빠.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변명보다는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형통케 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그의 의로우신 그의 손길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는 인생, 그게 여러분 회개의 역사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여러분 변명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왜? 너희는 죄인이라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자이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뒷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의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의와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한 절로 딱 나와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뭐 열심히 하나님 일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나사렛에 가서 친구 나사로를 살리죠. 근데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가 자기의 절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불쌍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 나사로가 잘난 게 아니고, 나사로가 아깝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주일학교부터 장년부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 길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합니다. 이 성경, 예수님이 제시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절대로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데 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헤매지 마십시오. 다른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지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 증인이라는 겁니다. 본문.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4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 일은 40일 후에 오순절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려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리가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것이 사도행전 여러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불같이 저들 가운데 임하심에 저들이 방언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 그들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 각 족속의 방언을 따라 말함을 듣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바깥에 듣는 사람들 저 사람들 미쳤어. 저 무슨 소리야? 여러분 성령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체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 신비주의자들. 예수님은 이 성령 오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 정확하게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말하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를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요한복음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은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능히 그걸 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에게만 임하는 놀라운 역사야. 세상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그를 안 하니 너희와 함께 계심이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내가 너희 가르친 것,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것,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걸 가르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뭘 압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름다우면 이거 되게 아름답네.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름답죠. 모든 걸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이 땅을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던 것, 그 말씀에 대한 의미, 그거 다 생각나게 할 거다.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왜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본문의 말씀 편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요. 여러분들은 위트니스. 근데 위트니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맨날 증인의 역할은 안 하고 맨날 증인 반대 역할을 하고 있잖아. 우린 지금 싸우고 다투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건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하고 심심하면. 증인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한 예수를 당당하게 전하는 거죠. 전하다가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 순교하는 거지. 우리의 사명은 증인이에요. 예수님도 살아 생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증거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십니까? 증인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말씀들이에요. 왜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증인의 놀라운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못 살고 있습니다.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오케이, 그래, 그럼 우리 지금부터 아침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얘들아, 고기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부드럽게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너무나 다가와서 하는 말이, 얘들아, 그물 오른편에 던져. 그리고 힘겹게 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힘들었지? 밤에 힘들었지? 와서 조밥 먹어라. 여러분들의 힘든 인생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눈물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내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위로가 내 안에 넘치죠. 힘들었다, 밤새 수고했지? 와서 조밥 먹어. 너 인생 사냐고 힘들었지? 너 가정 끌어가냐고 힘들었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서야죠. 그 위로가 내 안에 넘치면 그 위로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서지 않으면 그 위로는 요까지 왔다가 다시 떠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도 성경의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믿었고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에서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그에 따라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 입술이 아니고 우리 삶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증인의 일, 그것을 증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혼란한 시대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자꾸 이런저런 불편한 일로 내 스스로 내게 가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이런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 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또 조금 주님을 믿는가 싶으면 또 시험이 오고, 조금 견디는가 싶으면 또 좌절이 옵니다. 이런 불쌍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하심 속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